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 또 하루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과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전진과 또 축복,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게 복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삶이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이제 보면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미시적으로 보면은 매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게 사람의 삶일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인도하심 가운데 가면 이렇게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문을 딱 닫으실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때를 우리는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종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가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겨버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시고 너희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리라. 이게 사실은 종말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붙였지만, 가장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다 자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면서 서신마다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좀 갖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이냐? 기쁨이야.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빈곤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서 끊을 것이 없고,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니까.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자유한 자들이다. 무엇도 너희를 얽어매일 것이 없고, 무엇도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 없을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하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고상하게 질문을 했어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는 인격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막내 딸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청소년이니까 뭐 해. 얘네 엄마가 일부러 숙제를 많이 줘요. 좀 거친 말로 빨래도 시키고요. 신데렐라처럼 심부름도 시키고, 너 저 앞에 가가지고 필요한 뭐 좀 신고하고 와. 뭐 좀 이제 가지고 와. 뭐 좀 사가지고 와. 세탁소도 한번 데리고 간 다음에 너 세탁소 다음에 가면 너가 맡겨. 왜냐? 그 이전까지는 애들을 갖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하다 보니까 자꾸 시켜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뭐가 좀 자립해서 서겠더라고요. 제가 이건 좀 말씀이 좀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18년 동안 유학을 하신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학위를 받아 가셨는데 그 이후로도 본인은 뭘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시간 강사 하나 못 하시고 그야말로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되게 사모님이 좋으신 분이었는지 사모님이 남편분을 이렇게 목사님이었지만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쫙 이렇게 그 떠받들어 가시면서 아침에 도서관으로 가서 저녁 문 닫을 때까지 밤 10시인가 닫았죠 그때. 네, 딱 있을 때까지 오직 공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 후배 중에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18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산 것은 그렇지만 18년 동안 살면서 은행에 혼자 가서 ATM기에서 돈을 못 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1에서 10까지를 다 해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시고 점점 이렇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뒤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사모님이 좀 저분을 좀 들들 볶아드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서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냐면은 너 공부만 해.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공부만 해도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딱 길러 놓으면은 좋은 대학은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은 못 살아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누가 쇼츠에서 말 잘하시는 신부님 한 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다른 건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놓고 이제 저기 그 기숙사에 보내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렇게 딱 이제 진행이 되게 돼서 어머님 장례식에 와가지고 장례 빈소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 내일 모레 MT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딱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거 허용해 줄게. 그러니까 공부만 해.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은 자유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벅적벅적한데 그 이유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30년 동안 민주는 발달했는데 공화는 같이 가지 못했다. 공화는 뭐냐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실컷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만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 성숙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자유라는 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서서 책임을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게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칭의와 성화에서 성장해가는 성화의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받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 자유를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 두 가지 내용, 방금 전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도록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사가 나오는데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당당하게 게바와 바나바를 야단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게바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고 그 뒤에 가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조금 이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가는 장면이 이 장의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자유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초점을 가지고 볼 때 첫 번째, 자유한 자,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라.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라.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본질적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옛날에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것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를 갖다 조금 이제 최근에 하다 보니까 제가 무진장 뭐가 쌓인 게 많아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못 찾아내는 것이 참 힘들어갖고 버리는 데만 지금 한 달 넘게 그냥 뭐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종이만 한 4만 장 버렸더라고요. 페이퍼가 서류가 많다 보니까 종이만 한 4만 장 버리고 남은 게 한 10,000장이 넘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맨날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쌓아놓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못 찾아내는 것들이 많으니 빨리 좀 버려라. 잘 버리고 잘 솎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한번 비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학벌은 얼마나 되고 나의 자산은 얼마나 되고, 자,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붙들고 나가는 본질적인 것일까? 비본질적인 것일까?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자유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을 대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인가를 질문하면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올무가 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얽어매는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앞에 병든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보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도 굉장히 병들게 본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이제 학벌이 좋으면은 되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자기 열등감이나 경쟁심에 시달려 가지고 거의 좀 파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많이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르게 사람들을 깔아내버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얽어매는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차이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 자신이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내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얽어져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이제 서서 베드로가 됐든 바나바가 됐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옛날에 그 구습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비자유롭게 만드는 그것에 얽어매이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자유케 하시고 자유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습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과 나를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도 받아주시고 모두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습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좋은 계보를 가지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얽어매는 것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것은 너희들이 꼭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이 꼭 구습을 지키지 않아도 사람들을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인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길을 나가는 모든 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신다. 왜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게바와 야고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얘기했을까? 이분들은요,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어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통과 계보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종종 이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글 잘 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제 어린애들 동화책이 있어요. 그 동화책 말고도 그분이 이제 설교도 잘하시고 소설책도 여러 개 쓰셨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는 워낙 책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한테 필독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이 책에 보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하나 나오죠.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펀치넬로라는 놈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살고 있는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몸에다가 뭘 주냐면 표딱지를 붙여줍니다. 얘는 참 괜찮은 놈이야 그러면 파란 표딱지를 붙여주고 얘는 참 별 볼 일이 없어. 한마디로 찌그러진 놈이야 그러면 빨간 표딱지를 붙여주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떤 애들은 파란 표딱지를 잔뜩 붙이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데 펀치넬로는 보면은 찌질해가지고 온몸에 빨간 표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그냥 뭘 해도 사고를 치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느 날 보니까는 굉장히 깔끔한 여자 인형이 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표딱지를 붙여주려고 해도 빨간 표딱지도 붙지 않고 파란 표딱지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온몸에 표딱지가 하나도 안 붙고 깨끗할 수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저 언덕에 나를 만들어준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엘리라는 할아버지. 근데 엘리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 엘리라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주말마다 가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다 떼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펀치넬로가 가가지고 이제 그 탁 올려보면서 그 문을 갖다가 삐걱거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야, 너가 올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있는 그대로 특별하고 존귀하단다. 너 몸에 그런 표딱지를 붙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내니까 이 아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표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표딱지가 붙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의 내용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린애들 동화처럼 쓴 거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평판을 붙입니다. 야, 똑똑한 놈, 실력 있는 놈, 뭐 잘하는 놈, 그 찌질하다고. 얘는 공부도 못해. 얘는 돈도 못 벌어. 얘는 말도 잘 못해. 얘는 사교성도 없어. 이게 빨간 표딱지. 이게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는 있는 그대로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표딱지를 떼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그냥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시지 너가 뭘 잘해서 너를 뭘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 다음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라.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자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서 이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마라. 그 썩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라. 그 옛날의 내 모습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너무 칭찬을 해도 칭찬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싹 도망가 버리고요. 욕하는 사람도 그 순간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도 비난받는 것,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너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 아무리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순간이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썩은 나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옛날의 그러한 자괴감으로.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맸던 그 모든 것에서 다 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 손을 붙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며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